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루마리에 서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로대, 즉 이르되는 말입니다. 이 가로대는 말씀을 말합니다. 즉 말하다는 말입니다. 이 레고, 즉 말하다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로는 모으다. 그래서 반복과 분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모음이라는 의미로서 셈하다. 그래서 의미하여 열개하고 낱낱이 들다, 작성하다, 목록에 올리다는 의미를 더하여서 셈하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옮겨와서 말하다, 의미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말하다,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될 것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는 바로 또한 레고, 또한 레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자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체의 모습이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반복과 분리의 식에서 계속 모으고 관찰하고 셈하여 낱낱이 작성하여 경험한 것을 말할 때, 그래서 경험된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레고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레고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때, 알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임하면 레마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로고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레마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경험하고 깨어나서 알게 되어진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하는 레고입니다. 그리고 그 레고가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와 닿아져서 이해되어서 깨닫고 난 뒤에 삶을 살게끔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레마는 본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말씀은 모두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는 세 번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로고스다. 즉 하나님이라는 본체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성경에는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마지막은 뭐를 말합니까?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시공을 초월하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서 충만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시공의 초월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 시작, 끝,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시작과 처음, 끝,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초월한 영원한 성이 다르다.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수평적으로 오늘 현재의 기점이시면 그 수평적 그 이전에는 과거, 이후에는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 시제, 즉
현재라는 시제, 과거는 시제, 미래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조물주, 창조와 피조물, 우리 인간,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제도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구분이 우리는 수평상으로 이렇게 세월이 올라가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미래가 과거고 현재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 동등된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보내주신데 그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충만입니다. 즉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곳은 모두가 충만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여 온 집에 충만하셨습니다. 그 충만한 그 온 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한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신 바대로 다른 방언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이 다른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충만이고 누구는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을 말하는 오늘 우리는 이 한국에서 있는 시간, 공간, 저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있는 시간이 떨어져 있는 공간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이 그것도 똑같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모두가 다 항상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곧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새롭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내가 보는 것, 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블레이보라는 말은 보다는 말은 눈의 활동에 대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보다는 말은 또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다, 찾다, 경험하다, 목격하다, 정언하다는 말에서 눈의 기능보다도 덜한 보는 것, 아는 것에 초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보라는 말은 눈에 초점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멀다, 보지 못한다는 말의 반대말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간파하다 하는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것은 계시록 전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말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지금 전체 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 즉 보는 것이 더 집중되어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두루마리에 썰어. 이 두루마리라는 말은 책인데 예언의 율법의 두루마리, 예언의 두루마리, 계시의 책, 생명의 책 이런 말로 써야 되는데 이는 원래는 파피루스, 식물의 내부 껍질로 종이 또는 책의 두루마리로 말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서서 이 서다는 말은 기록한다는 말인데 원래는 이 말의 서는 색이라는 말입니다. 즉 조각하다는 말입니다.
석판 위에 일종의 글자를 기호를 새기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각을 하듯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듯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집념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잘못 쓰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왜곡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조각가서 떠서 새기듯이 그렇게 글자를 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뱀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말하니까 여자가 보암직스럽게 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루마리에 서서 이 말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제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삭삭하게 네 생각을 넣지 말고 그대로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기록하면 뱀이 말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에덴의 동산이 신락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록하라는 말씀이 집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 아시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시아도 빠져가 있습니다. 이 헬라에 있어서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에베소에 근거를 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소아시아는 수많은 헬라 도시 국가로 쌓여져 있었고 이 도시 국가는 BC 3세기경에 보고모 왕들의 지배에 들어갔고 BC 133년에 왕의 소유들이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후손의 소아시아 서쪽 해안 전체와 인접한 섬들을 포함하여 내륙으로 아나톨리아 고원에 이르기까지 편성되었는데 헬라의 기라성 같은 이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 처음에는 로마의 착취로 어려움을 굉장히 겪었지만은 신약 시대의 세계에서 헬라니즘의 가장 화려한 중심적으로 회복되고 문화의 중요한 중심지 가운데 버가모, 사데, 서머나 에베소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그럼 아시아가 어떤 곳이냐? 아시아는 바울이 2차 전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현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가서 왜 이 아시아 지역은 교통이 풀리라고 물류가 풍부하고 교통 왕래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럽 쪽으로 향해 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못 오고 유럽 쪽으로.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는 마지막에 숨겨놓은 비밀로 감추어진
나라들로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이 7개 교회 마지막으로 서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막았더라.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전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에베소부터 복음이 초대교회로 시작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즉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다는 그 사실 아픈 많은 환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때는 가지 못하겠다가 세 번째 전도 때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가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 거기서 내가 아시아에서 있으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숨겨놓은 아시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표본해 듭니다. 이 아시아의 7개 교회, 첫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7개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한 교회 한 개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는 첫 번째는 그냥 완만, 될 대로 되라는 신앙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섬, 몰약을 의미하는데 에게해 연안에 있는 이오니아 도시인데 이 서머나는 로마의 제국의 숭배를 거절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수많은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수많은 환난, 어려운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오히려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교회로부터 오는 물질의 궁핍, 또 하나 아버지의 가난,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영적인 부여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세상으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회다. 즉 거룩한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그들은 곧바로 사탄의 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지를 내어진 마지막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세 번째 버가마 교회인데 이 버가마 교회는 연합, 강하게 되다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즉 우상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대 교회, 이 사대는 남은 자, 새로 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은 자, 새로 거듭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 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우애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도 사랑이 모두를 이겨냅니다.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백성, 민중,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백성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에 따라 많은 것들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권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민주주의가 되고 민중이 사람이 우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개 교회에 이 7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온전한 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개 교회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개의 교회에, 이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불러낸 사람 그도 교회요. 또 세상에서 불러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교회에 집합해 있는 이 공동체 모든 사람이 모인 이것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불러낸 모든 공동체도 교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교회라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이 자기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본 모든 것을 7개의 교회에 두루마리에 새기듯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서서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시를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리고 오랫도록 보존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불확실해지고 책에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확실한 확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책에 써서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요한이 보았으니까 본 것 그것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해 놔놓으면은 이제는 요한이 보았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책에서 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 요한이 본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누구를 신앙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기 자신이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시인이 되는데 예수님만은 시인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이 받으려 할 때 거기서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십니다.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심판대 앞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맞추어 해석하여 이끌어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 바로 살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요한이 본 세계를 저희들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린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